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답답한 요셉입니다. 답답한 요셉,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대한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집에 가고 싶은 상황에서 더 억울한 일을 만나서 억울한 옥살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것을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닫힌 시스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는 피로감이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과 환경 속에서 낙심되고 의심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주는 어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마음 편하게 잘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감옥에서 날 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뒤에 긍정적인 일이 절대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순간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옥살이가 더욱 나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은 지나가고 주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기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지지부진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꽉 막힌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 생각해 봤는데, 이번 주 내용은요 조금 더 상황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서 요셉이,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대사가 많이 없어요. 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 만나기 전까지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대사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 집에서 당신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이었고, 두 번째 대사가 뭐냐면은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한 다음에 혹시 풀려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나 여기 끌려올 사람도 아니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물론 해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방은 막혀 있는 것 같고 되는 일은 없고, 이게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어질런지, 이 어려운 순간을 얼마만큼 버텨야 할런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답답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가지 만남과 또 그와 관련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 해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총 3가지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멈춰 있게 하는 것이죠.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기가 막힌 꿈 해석을 함으로써
그 꿈 해석처럼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했지? 어떻게 이 일을 알았지?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그 일이 되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꿈 해석을 했을 때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내 해석대로 그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날 기억해 주시겠지? 근데 까먹은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심지어 뭐 몇 달 까먹은 것도 아니에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개 죄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보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 총무실장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고, 이 사람들이 이 범죄자, 누가 봐도 비교적 이 죄가 없어 보이는 이 범죄자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그 정도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으리만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존재가 다 잊어버려지고 그의 시간은 또 여전히 멈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는데 멈춰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월에 동영상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제작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명 넘어갔는데 100만이 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랬는데 200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30만 명도 넘었더라고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그럼 다 손을 들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때 저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새 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새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 연애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러나 실망스러워서 다시 간 사람도 있었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되지 않은 거죠. 아니 영상 200만 명도 넘겼고 사람들이 막 거기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악플도 달렸지만 선플도 달렸거든요. 기대한 거죠. 요셉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해석한 대로 됐으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한 명 못 도와줄까?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까먹을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무색하리만큼 시간은 빠르게 지났고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했어요. 국방부 장관 됐고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만만천천, 이 노래가 그야말로 정말 이 음악계를 강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아이돌 그룹처럼 막 다윗을 막 열광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도망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잡힐까봐 두려워서 블레셋 땅까지 가죠. 블레셋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출신 동네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동네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이 살던 땅 가드로 망명을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17살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도망자가 된 다음에 30살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묻어 두신 거예요. 그냥 아무도 다윗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으리만큼 블레셋에 망명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끝났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답답한 상황 속에 그저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40살의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정치적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모세는
애굽 궁정의 왕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살 모세에게 큰 시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다시 사용하셨죠? 80살, 40살을 그냥 묵혀두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즉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혀지고 답답한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요셉은 열심히 하고 엄청난 해석을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뭐든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친위 대장이, 야, 요번에 감옥에 높은 분들 들어왔어.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님 들어왔거든. 너가 한번 잘 옆에서 잘 도와드려 봐 라고 해서 기가 막힌 찬스를 준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최고위직 이 공간이 와서 이 감옥에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 옆에서 수종 들면서 도움을 드렸어요. 인생 타이밍 아닙니까?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그 자리로 올라서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년 동안 까먹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 답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 느리시다. 하나님은 조금 느려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언제나 조금 느려요. 우리는 주님 지금이에요 하는데 주님은 그때 거의 역사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홍해바다를 미리 갈라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MBTI J성향의 분들이 동선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도 좋은데 동선 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그냥 움직입니까? 모세 너무 지나치게 지금 P형 인도자 아닙니까?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떡하려고 거기 200 수많은 사람들 데려갑니까? 이 무책임하고 계획이 없는 이 저 무능한 리더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좀 갈라놓으시고 해가지고 얘들아 바다 갈라놨으니까 3일 걸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가지고 1조 출발하고 2조 출발하면은 며칠 걸리니까 천천히 출발하면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신 분인 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바로 군대 올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미치는 거지. 특별히 누가 미쳐? 모세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무슨 그 홍콩에서 무슨 저와 함께 무슨 참 재밌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이호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Q&A, 그래서 뭐 질문을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 가서 그냥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런 건 되잖아. 근데 굳이 천국 가서 만나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모세예요. 무조건 모세. 아니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바로 군대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바로 군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왕에 좀 물리치실 거면 한 10일 정도 거리를 두시고 좀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바로 코앞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약간 우리로 하여금 너무 긴장.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좋은데 이게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일어나서 아침마다 이제 불 기둥 보고 이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주는 거죠?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인생은 허비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느리고 너무 답답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황들이 연출된다 이거예요. 죄도 없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그 감옥에 쳐 넣으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도 없이 그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렸는데 그럼 뭘 기다리는 걸까요? 잘 보세요. 모세는 이제 그만 나올게요. 모세 들어가 주세요. 요셉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1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올 때까지 요셉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 다시 말해 흉년과 풍년이 오기 전에까지 요셉이 먼저 그가 만약에 풀려나면 석방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요셉이 미리 석방이 되면은 요셉은 집에 갈까요? 애굽에 있을까요? 집에 갑니다. 요셉은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총리가 돼야 되니까.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2년이란 타이밍도 왜 그랬냐 하면은 바로도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로가 꿈을 꾸고 또 흉년 풍년 다 이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대신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하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을 가져가는 가운데 따라해 볼까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이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음악할 때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분이에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이제 아주 뭐 좋은 학교 나오시고 정말 탁월한 분이신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자기는 이 재즈 베이스에서 이 워킹 베이스를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에 있는데 6주 동안 훈련소에 있는 동안 아침에 군가를 하면은 군가에 맞춰서 입으로 베이스를 쳐봤대요. 군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워킹 베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6주 동안 있는 동안 혼자서 베이스를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니까 60일이 지났는데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베이스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6주 동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냥 6주 지나니까 딱 부대에 와보니까 베이스 기타 군악대거든요. 군악대 베이스 기타 쳐보니까 바로 워킹 베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숙성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막아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숙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숙성. 그래서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성되고 있어요. 이 숙성의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함을 가르치세요. 기다림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에 86세에 사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85세 때 얘기를 하죠.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온 지도 10년이나 지났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보, 우리 하갈이랑, 그나마 하갈이 내 마음 제일 잘 알고 나랑 친하니까 하갈이랑 동침하고 우리 아이 낳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이스마엘도 집을 나가야 됐고요.
하갈은 사라를 업신 여겨서 사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더 가중시켰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안에 있었던 조급함의 문제였어요. 조급함의 문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수많은 사람의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답답하고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돼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타이밍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타이밍이 틀릴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때에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맨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죄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죄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기다리며 달라집니다. 아멘. 이 기다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들을 주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세요.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특별히 사람 중에 뭐가 중요하면 따라해 볼까요? 만남이 소중합니다. 예, 우리 만남은 인연이 아니에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건 사람이 만나는 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기 너무 놀랍게도요,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시죠? 형들이 잘못하면 아빠한테 가서 이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미움 사고, 가뜩이나 옷도 색동 옷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아빠랑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다 갖다 바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그 부분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요셉을 찾아와서 꿈 좀 해석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셉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요, 아주 용하다면서요, 한번 제 꿈을 해석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요,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 이 감옥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챙겨주는 건 맞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없던 공감 능력이 생겼어.
인내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 능력이 만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 질문이, 얼굴에 근심빛을 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질문한 그 한 번의 질문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물론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요셉이 막 작전 짜가지고 나 도와달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되니까 그날 그 얼굴 보고 질문하고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근심에 동참하고자 했었던 것, 그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건 안에 갇혀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이웃의 이야기, 타인들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하고 그저 나에게 던져진 좀 피곤한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오셔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신, 지금 내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종류의 분들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전반기, 하반기 새가족 분들을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였는데 하반기에 이제 새가족들을 모셔서 오면은 이제 테이블을 원형으로 만들고 그 원형 테이블에 새가족분들하고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교역자를 배치합니다. 저는 이제 말단 전도사였기 때문에 나이는 많았지만 말단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상춘대라고 그 노인 사역하시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저랑 팀이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친한 사람들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별로 안 친했지만 저랑 그 목사님이랑 팀이 됐죠. 그 목사님 너무 이렇게 진짜 멋있는 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아주 점잖으시고 세련된 그런 이제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테이블에 새 가족들을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부잣집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테이블에는 행색이 좀 초라한 한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오게 되셨느냐, 어떤 일 하시냐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행색이 초라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요 앞에 고시원에 살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하다가 조금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슈퍼마켓에서 배달 일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아마 그날 그곳에 오신 분들 중에 상황이 제일 안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굉장히 친절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도 제가 많이 갖다 드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제가 그분 남한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친절. 그리고 봐봤자 옆에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테이블만 좀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혹시 내가 어디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그 새가족 식사할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내가 전도사님 모시고 어디 좀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느 직장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거기 직장에 가서 제가 예배 인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정도 했어요, 그 예배 인도를. 그러면서 거기 계신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하시고
큰 도움을 얻은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뭐라고 할까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내가 어떻게 뭐 복을 받겠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 그 테이블에서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어 보였고 그날따라 유달리 이 중년 남성분에게는 내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분의 표정이 외로워 보였고 옆에 다 부유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분만 너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날따라 그분한테 제일 많이 웃어드리고 제일 많이 섬겨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거 한 번으로, 그 사건 한 번으로 저는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저희 교회와 저희 여러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데 출발점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만남,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은 그날 그 중년 성도님은 그날 나오시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저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오실 분이었는데 그런 건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만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주님께 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만남은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어요. 뭐 주님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 면류관 받아야지, 뭐 면류관 10개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게 던져진 이 대통령 비서실장, 총무실장님, 이분들 그냥 잘 모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 있으셨어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질문 한 번 던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만남 한 번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질문, 그 한 번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탐구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이 감옥 한가운데 던져놓으신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두시면서 답답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처음으로 그 전과 다른 모습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해석. 요셉은 처음으로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그 전에 요셉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 전에 요셉의 모습은 꿈을 꿨는데 꿈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나 꿈 꿨어. 이 볕단들이 있었는데 이 볕단들이 나한테 절했어. 하늘에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갑자기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로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해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걸 몰라야 제가 목사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해석은요, 재밌는 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먹는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 해석이 뭐냐면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숫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기간을 맞춰요.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 꿈 해석 한번 들어가 보세요. 꿈 해석 들어가면요,
대충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을 맞추는 해석자가 있는지 보세요. 기간을 맞추는, 언제, 3일 뒤, 7년 동안, 7년 뒤, 기간을 맞추는 해석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억압된 상황과 감정의 표출이다.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암묵적으로 내 태도와 연관돼서 보여주는 것이다 정도로 보여주는 거지, 요셉처럼 기간을 중심으로 맞추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이 있더라. 그 패턴이 뭐냐 하면 꿈에 몇 개가 나오면 이게 숫자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꿈을 하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저는 요셉 아니고 요한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꼭 그 숫자가 등장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그걸 기간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뭐가 뭘 먹어요. 뭐가 뭘 먹어. 그러면은 그게 연관된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계시를 받아서 느낌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신령한 상태가 돼서? 아니에요. 요셉은 흥미롭게도 신령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멀쩡한 상태로 그런 꿈이 꿔졌을 때는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이른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럼 이 빅데이터가 어디서 쌓였을까? 노예 생활할 때는요 이게 안 쌓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동료들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감옥에 들어왔다가 여기 이제 구치소거든요. 들어왔다가 형량 받고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여기서 들어왔다가 사형당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 사람의 운명의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감옥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실 때 누가 처음 오면 맨날 그러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한 21일쯤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게 어떻게 뭐 느낌이 왔나 보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물어봐요. 근데 어머니 왜 하필 21일이에요? 했더니 통계상 사람이 21일 정도 매일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통계상 그렇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1일 정도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거예요. 이런 꿈을 주로 꾸더라. 꿈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게 기간과 연관이 있고 거기서 뭐가 뭘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삶과 죽음 혹은 어떠한 상태의 전환과 깊이 연관이 있더라고 하는 깊은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요셉을 꿈 해석 전문가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꿈 해석 전문가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그동안 기출문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꿈 딱 만났는데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한 꿈이야 그거는. 나일강은 농사와 관련이 있고요. 나일강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소들이 나와서 먹었다. 뭐 풍년이고. 나일강에서 아주 이렇게 파리한 소들이 나와가지고 그 풍요로운 소들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풍년의 것까지 다 앗아갈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만큼 시행착오와 깊은 탐구의 시간을 지나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됐다는 거죠. 깊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깊어짐의 시간입니다.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손흥민 선수가요. 제일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언제냐면은 아빠랑 훈련하는 거잖아요. 아빠랑 훈련하면은 하루에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그냥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아빠랑 둘이 공 1000번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독일 가고 했을 때도 나중에는 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나태한 채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 안에서 깊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깊어짐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영역 안에서 깊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심지어 굉장히 빈번하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보여주세요. 마치 엄마가 야, 나 저기 밖에 시장 갔다 올 동안 너 청소하고 잘 있어. 언제 오는데? 언제 온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럼 애가 안 되니까 엄마 금방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엄마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왜 허락합니까? 그 엄마는 놉니까? 아니죠. 그러한 과정에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만나게 하고, 사건을 마주대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깊어지고 이해가 되고 탐구가 되어지는 시간을 마주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성숙, 성장 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